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요.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구별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5일인데요. 이때는 이제 아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죠? 우리가 볼 때도 아이들은, 어른들은 안 이쁜데 별로 아이들에 비하면, 그죠? 애기는 왜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마음 가운데, 마음 가는데 돈 간다고, 아이들한테는 부모들이 아낌없이 이렇게 돈을 사용하고 쓰고 그러지만, 반면에 부모에게는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뭐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또 뭐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가 이렇게 횡령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갈수록 사회가 다양화되고 그리고 사회적 욕구가 강해지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돈 쓸 곳이 많죠.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 효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가 부모 공양의 책임을 이제 대신하게 되는데요. 뭐 이것도 선진국들이나 가능하지, 못 사는 나라는 이마저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 약자가 되는 노인들이 많은 고난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늙은 부모에 대한 공양을 자녀들에게 이임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부모 공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게 의무고 도리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어버이날 특별히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그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네 권의 그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쓰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하신 그 계획과 그리고 교회에 담겨진 심오한 비밀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 두셨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효도했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부모 공경을 강제로 의무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고요. 그만큼 부모 공경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고, 그래서 이 도리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굉장한 혼란에 빠진다는 것,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이나 또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정이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지속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게 했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사회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자녀 양육과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 말씀 따라가면서 부모에게 왜 효도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며 또 효를 행했을 때 어떤 복이 있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할까요? 자, 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아멘. 자,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광범위하게 이 불효가 보편화돼 가고 있고 또 그 강도도 또한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 오래된 사건인데요. 그 신문에 몇 년 중병으로 알아 누웠던 그 부모의 그 숨소리가, 신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부모를 야산에다가 내버려서 죽게 했던 그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뭐 비단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이거 말고도 더한 사건들이 뭐 이렇게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날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천륜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사회 문제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자, 농경사회일 때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래도 좀 움직이는 노인이라고 한다면 뭐 일을 거둘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요즘처럼 뭐 산업시대 또는 뭐 첨단 IT, 뭐 IT 첨단 시대 이런 시대에서는 노인은 그야말로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몸이 건강하면 뭐 자식들한테 짐이 덜 되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되지만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잡을 안 석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만큼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식이 말이죠. 이 늙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뭐 사회는 무너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공양을 받으려면 그만큼 자식을 사랑으로 정성으로 잘 키워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예, 그런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말이죠. 자녀가 부모의 어떤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섬기고 공경하고 또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방식도 사랑하는 방식도 다 다르죠. 자녀의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하면서 옳은 것이다. 내 부모는 나에게 잘했다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효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고 또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잘 키우고 못 키우고를 떠나서 그냥 공경하고 섬기고 모시는 것이죠. 이걸 부자자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자효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뭐 그게 미개한 종족이라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 사랑으로 키우고 또 부모를 모시고 이런 것들, 부자 자유는 뭐 이건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부분들이죠.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듯이 가만히 보면 악인들도요, 아무리 그 악한 그런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과 가족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이런 본능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정성으로 키우지 않고 또는 자식이 부모를 대신 섬기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기 전에 끝장나도 끝장났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본능으로 이런 그 부자 자유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본능이 어떻게 생겨졌을까요? 이 본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 때 말이죠. 이 아담 가운데 이 부자 자유라는 인간의 도리를 그 안에 세팅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고 오는 그 다음 후손들에게 이 부자 자유가 DNA처럼 물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안고 그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식을 이뻐하고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를 이렇게 섬기고 또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효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세팅해둔 그대로 정말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인식이라는 거죠. 다만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애곡되고 변질되어져서 이게 온전하게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이렇게 애곡된 이 효에 대하여 또는 그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바른게 이렇게 정립을 하고 갖춰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고대로부터 이 국가라는 국가라는 이 존재는요, 충과 효를 그 근본으로 삼아서 통치를 해오게 됩니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충과 효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그렇게 효를 강조하고 충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주의라는 사람이, 송나라 때 주의라는 사람이 이 효경이라는 이 책을 다시 이렇게 좀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면서 이거를 발간하게 되는데, 이 효경 전 8장에 보면은 인간의 죄를 3천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중에서 최악의 죄를 바로 불효라고 규정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DNA처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부자 자유라는 이 근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이 부자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공자, 맹자 할 때 공자 아시죠? 이 공자가 말이죠, 우리나라를 동방 A지국 또는 군자국 이렇게 부르면서 평생 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A를 배우고 싶다라고 했다는 말이 산해경이라는 책에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히 이 부자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신라 시대 때 향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관리인데, 이 관리 직책이 사지라는 직책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요게 이제 신라 관등
그 관리 제도가 17단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13단계의 벼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지로 있을 때 이제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먹지를 못해서 그야말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다 못해 이 아들이 향득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의 허벅지에 살을 떼내가지고 그것을 끓여서 아버지에게 봉양을 했다. 이게 이제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경덕왕, 신라 경덕왕이 그 사실을 듣고 조 500석을 하사했다라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그 부자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민족들인데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정성으로 정말 키우고, 뭐 잘 키웠던 못 키웠던, 뭐 물려받을 재산이 있던 없던 자녀는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런 구조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효를 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요즘은 하도 타락해가지고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아니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뭐 나한테 뭐 이렇게 섬김을 바라고 공개를 바라냐, 이렇게 그야말로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말이죠. 그 부모 공경,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상과 벌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명령이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해야 될 것 3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첫 번째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 말씀이 4군데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라. 여기 2군데 나오고요. 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또한 5군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지 말라. 부모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성경에 2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를 해방하지 말라. 1군데 나오고요. 부모를 때리지 말라. 2군데. 부모를 조주하지 말라. 3군데.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1군데. 부모를 구박하거나 쫓아내지 말라. 1군데. 부모를 조롱하지 말라. 이렇게 1군데 나옵니다. 대충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뭐 이렇게 세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죠? 예,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역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지는 것 같은 상황, 그런 현실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한 군데 나오고요. 까마귀의 눈이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또 살인죄에 불순종이 해당된다라는 것들이 각각 한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이렇게 욕하거나 모욕하면 반드시 죽여라. 5군데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공경을 의무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모에게 우리가 효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10계명이 전체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죠.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이 4가지고요. 나머지 6가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한 거예요. 근데 이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계명이거든요. 그만큼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과 효를 다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관심이 많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랄까요? 불효 종교다, 호로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귀신으로, 혼으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딱 2군데 가게 돼 있어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둘 중 하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지내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을 그들이 몰라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고 부모에게 공경을 얘기하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종교, 철학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과 칼로 찔리고, 그죠? 옆구리 찔리고 피가 나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발 아래에 계신 어머니, 멀찌감치 떨어져 계신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잘 모셔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만큼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잘해주고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면 당연히 이렇게 공경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았을 때의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때 별로 부모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요. 공경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여러분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아까 주자가 보완한 효경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효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효경 1장을 보면 우리 몸의 털 하나까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니까 이것을 상하지 않게 잘 간수해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준 머리는 자르지 않는다 해가지고 옛날에는요, 조선시대 때는 머리 자르지 않고 그냥 길러서 상투로 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이 효경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이게 이제 효의 시작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빛내서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이게 효의 마침이다라고 효경이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양지라는 게 있어요. 양지라는 게 있는데 이 양지는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액션을 취하는 거, 이게 양지고요. 그 다음에 봉양이라고 있는데 이 봉양은 물질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대가 있는데 이거는요, 부모님 앞에서 밝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입신양명이라고 해가지고 출세입니다. 출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얼굴을 드러내고 또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거를 또 효도라고 그렇게 효의 어떤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좋은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참 괜찮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성경에서는 이런 세속적인 효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효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효경에서 말하는 그 효도 행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효를 행한다면 얼마나 금상첨화겠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부모는 나보다 더 많은 세상을 경험했고 그리고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라면 그냥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자식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 농담이고요. 네. 그런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부모는 절대 나에게 잘못된 어떤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해코지지 않고 잘 되길 바라고 잘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부모를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부자 자유거든요. 말씀드린 거. 근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효는 정말 뭐랄까 진심이 담긴 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냥 몇 번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때려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육신의 부모와 똑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고 효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주 안에서 효를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효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효는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식 사랑하는 것은 뭐 당연한데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팅을 그렇게 해 두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바꿔가지고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부모에게 향하고 자식은요 그냥 부모에게 대하듯이 그냥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류가 번성하지 않고 뭐 쉽게 그냥 이렇게 얼마 못 가서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뭐 한 1000년 정도 뭐 1500년 2000년 되면은 설설설설 이렇게 뭐랄까 자녀가 출산율이 적어지고 자녀를 그냥 유기하고 방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요 인류가 멸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늙은 노인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조금 뭐 그렇게 돼도 일찍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들이 좀 홀대하고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뜻일지 모르겠다 이해하시면서 그냥 깊은 마음 갖고 사시다가 그냥 천국 일찍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문제는 자식들이 문제인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효를 다하지 못하면 거기에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모에게 해야 되는 것 3가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7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에 저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화와 복이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자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서 형제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효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효는 참 힘듭니다. 저도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 사랑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효를 하는 것은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옛날부터 말이죠, 이 효자를 굉장히 칭송했고요. 그리고 효를 다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옛날 조선조 숙종이 이제 그 평양을 가는 길에 이제 개성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예, 개성에 살고 이제 지나서 간다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그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요.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효자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렸다가 임금이 지나가니까 그 어머니를 이제 보여드리게 되죠. 어머니가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그 행색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숙종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 효를 하는 게 너무 귀하게 보여가지고 소 한 마리, 쌀 10가마니를 하사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이웃 마을에 그 불효자, 그 욕심 많은 부자이면서 불효자인 아들이 그걸 듣고요, 너무 이제 셈이 나가지고 나도 어떻게든지 임금님한테 상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임금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서 한양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 길목에 또 똑같이 이제 어떻게 했냐, 병든 어머니를요 지게에다 지고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임금이 보고 똑같이 또 그 모습 보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님이 옆에서 아이고 임금님, 저 사람은 저거 완전히 부르자시고 개망난이에요. 저놈은 아주 그냥 혼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숙종이 그걸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 효는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가짜라도 상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쌀 10가마니 소 한 마리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효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거 같으면 하라고 얘기 안 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 밥 먹으라는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여러분 몸 더러우면 씻으란 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쉬워요. 당연히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하기 어려워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론 형편이 어려우면 그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막 무리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사정 얘기를 하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못하니 어머니 대신 내가 얻고 동네 한 바퀴 돌겠습니다 라든가. 그렇죠?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부자의 자유를 실천하면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해서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모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효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당연히 오늘 본 말씀 뭐라고 얘기하나요? 3절에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네가 잘된다라는 얘기가 땅에서 잘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잘된다는 게 뭘까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범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장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인간관계가 잘 되고,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잘 되고, 그죠? 다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프다는 뜻이 포함됐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아픈 거 없이 잘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데, 여러분,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계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살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 신양당 권사님이 지금 올해 103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이제 양론에 계시는데 이곳저곳 그냥 기력이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 왜 안 데려가시냐고 제가 갈 때마다 그러시거든요. 기도해달라고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시면 복이 아니죠. 물론 우리 권사님 언제 나이 많으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뭐 감수를 다 해야 됩니다. 본인도 또 다른 당사자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한 70 먹었는데 한 70, 80 됐는데 몸이 결결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복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게 되는데요. 이 복이 진짜 이 복이요. 이 똑같은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이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서 지금 6장 3절에서 또 신명기 5장 16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네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두 번씩이나 이런 식으로 언급한다면, 똑같이 언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모 공경과 효를 행하는 데 있어서 당근과 잭찍을 제시하며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이죠. 이게 자식을 부자자요,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서 모시는 거 이게 안 되면 가정이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뭡니까? 존귀한 인격체, 인격자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들 아시죠? 짐자로 시작되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뭡니까? 꼭 먹고 알 먹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거 무슨 사정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 사정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이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핑계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동네, 딴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미련한 자들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복을 주십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 농가 밭에도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지속시켜 나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효는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여러분 그 효를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 곱하기, 그죠? 예. 축복 곱하기 10, 100, 1000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향기로운 제물은 제가 넣었는데 이런 의미를 저기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돈 씀씀이가 너무 갈수록 많아져요. 우리 이제 자식들께 봐도 또 제가 직접 살아봐도 막 맞벌이를 해야 뭐 조금 여유를 누릴까요? 뭐 맞벌이 하더라도 씀씀이가 많으면 또 뭐 그것도 뭐 여유가 없겠지만서도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미처 막 부모까지 섬기고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돼서 신경을 못 쓴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도 그런 것들을 미리 아니까 말이죠.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예 노후 준비를 합니다. 우리 세대들은, 제 세대들은 다 본인들이 노후 준비를 다 하죠. 근데 아무리 노후 준비를 해도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징징 짜면서 돈 달라고 뭐 보채면 그거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부모가. 이겨낼 재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사랑이 넘쳐서 그래요.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빈털터리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주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막상 다치면 아마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데, 아니 근데 자식들도 20, 30년 길지도 않아요. 앞으로 20, 30년이면 딱 똑같은 처지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또 부모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 자식이 보면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크고 의식이 있으면요, 걸어다니면은 여러분 기어다니면 못하니까 걸어다닐 정도가 되면 부모에게 용돈 드릴 때 자식 손에 들려서 드려야 돼요. 자식이 그거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똑같이 부모에게 해야 되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걸어만 다니면 그 자식 손에 부모의 용돈을, 할아버지죠, 할머니죠, 용돈을 들려서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고. 그게 교육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나를 보고 배운다고 생각하고요. 자식 때문에 나중에 나도 그렇게 자식에게 공경을 받고 섬김을 받고 효도를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부모에게 자식 때문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심는 거예요. 심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가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 가정이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건강하면 노후가 보장됩니다. 아멘? 네, 아멘이셔야 돼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